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 보시면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요.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일부러 제가 이 보니까 성탄절 분위기가 요즘은 잘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게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정치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방학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느낌을 느낄 수가 없어. 점점 교회도 그 어떤 아이들이 막 발표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모이기가 힘드니까 학원 가야 되고 기말고사 보고 막 이러니까 점점 더 이 성탄절하고 날짜가 이렇게 이상하게 안 맞게 이렇게 돼 버렸어.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을 하고 여러분 또 이 영상에서 애니메이션이지만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죠. 이 안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렇게 외롭고 소외되고 힘든 분들, 그분이 주님이 찾아가시는데 우리가 이런 기쁨과 이런 의미들을 다 놓치지 않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주고 3분 브릿지를 전하기도 하고 아니면 먼저 3분 브릿지를 전한 다음에 또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도 하는데 여기 나오신 분도 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참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그 열심을 사는데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이 한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고군분투.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지만 정확히 말하면 운동 경기나 싸움에서 혼자서 많은 숫자를 상대해야 될 때 고군분투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를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일만 있지 않잖아요, 그죠? 원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제는 인생을 따라합시다. 고아처럼 살지 말고 고군분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성탄절에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들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분들 또 여러분 절 보세요. 알아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외로울까요?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면 외로울 것 같아요? 온전히 믿을 것 같아요? 외롭죠, 그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못 믿으니까 항상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좀 전에 보여드린 분처럼 인생을 혼자서 외롭게 이 일들을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탄절의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믿으셔야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까 안 할까요? 하게 되겠죠, 그죠? 부모는 자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또 자녀는 부모님께 그런 얘기를 해주고 형제는 형제가 부부간에도 이웃간에도 내가 그 주님을 만나야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머리들이 별로 안 좋아. 못 외웠죠, 그죠? 한 번 더 시작.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 다 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아낌없이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탄절에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11시에 드릴 텐데 그때 이렇게 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지난번에 새생명 축제 때 이렇게 초대했던 분들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 있죠, 그죠? 이번에 또 기회가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새생명 축제를 성탄절 날 하더라고.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에 초대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또 하니까 여러분들 선물도 많이 여러분 준비됐으니까 이렇게 초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사람들은 걱정을 맡기게 되고 외롭게 고군분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왕이 된 사울에게 첫 번째 시험 무대가 펼쳐졌는데 그건 어떤 형식으로 왔냐면 전쟁이라는 형식으로 왔어요. 항상 주변에 암몬, 모압, 블레셋 같은 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은 다 어때요? 불순종 때문에 생긴 나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실 때 정 목사님 그 땅의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남겨뒀어요. 이게 지도에 보면은 그 옆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땅의 옆구리에 있어요. 이렇게 옆에. 우리 장로님이 잘 아시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시로 거기서 폭탄을 터뜨리고 수시로 거기서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자지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림 보셨죠? 이렇게 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높은 담을 쌓아가지고 못 나오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담을 보니까 저는 옛날에 가서 그 담을 처음 만들 때 봐서 완성된 거 못 봤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사람 사는 동네인데 갑자기 동네 한가운데 여기다가 그게 무슨 뭐 어디 저기 저 미국이 멕시코 국경에 담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외곽 지역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 한복판을 이렇게 가로질러 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건물 있고 여기도 건물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관광객들한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 팔고 이러면서 구걸하고 이러면서 막 폭탄 터뜨리고 막 이러니까 못 오게 하려고 동네 한가운데다 그냥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담이 높아가지고 못 넘어갈 정도로 몇 미터짜리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좀 너무한다 싶더라고. 뭐 저 멕시코 미국 국경처럼 저 외곽 지역에 저 멀리 우리 저기 임진각 이런데 했다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그러려니 할 텐데 이게 동네 한복판을 막아버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들으세요. 이 땅의 사람들 다 여기 진멸해. 나중에 두면 분명히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기고 우상 섬기고 너희들 잘못되니까 다 없애.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상식적이 아니에요? 상식이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힘든 건 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은 정말 주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몇 번이나 정 목사님? 몇 번이나 기도했죠? 3번이나. 그 정도로 간절히 이걸 피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과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오셨지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시는 것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원치 않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 한 거예요?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가지고 계세요. 제가 목장 모임을 해보거나 개인적으로 상담해보면 다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고 싶은 분들이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이번에 이렇게 목요일날 CTS 가서 다 우리 바이올린 팀이 연주를 탁 했는데 아까 우리 엄윤식 씨가 제가 어제 문자 보낼 때 그 사진을 보냈더니 이거 어디냐고, 이거 어디 가서 찍었냐고, 그 가서 CTS가 찍었다고 했더니 사람도 많이 모였네요 막 이러시더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또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임모란 성도님이 사진을 너무 잘 받아. 아주 이 플룻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 또 우리 소은이는요 매니저를 대동하고 다녀. 언니가 와가지고 딱 금요일날 얘기했는데 머리를 딱 만져주더니 됐어. 소은아 매니저 데려왔어야지 오늘. 지연이 주일날 오라고 그랬더니 주일날 안 왔네. 근데 이렇게
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 이렇게 막 조퇴도 하고 직장도 일찍 끝내고 우리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필립 군이나 우리 임모란 성도님도 직장 일찍 조퇴하고 이렇게 오셔서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그 워십하는 팀이 있어요. 근데 3명밖에 안 나왔어요. 원래는 6명 정도가 하거든요. 3명은 어디 갔을까요? 직장에 있겠죠. 예. 근데 우리는 막 조퇴를 하고 와서 이렇게 섬기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도전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잘하시려고 그런 분들이 거의 다 전부 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자존심과 내 체면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서로 맞을 때는 괜찮은데 주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것도 뭐예요? 이 잔을 피하려고 기도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을 한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완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거든요. 그런데 완성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바쁜데 힘든데 피곤한데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것인가 안 가신가? 여러분이 갈등을 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오늘 한일마을에서 못 오셨는데 아까 통화를 하니까 지난주는 손녀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손님이 오셨대. 그래도 그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해야 하네요? 한마디도 안 하지. 그러시냐고. 이번 성탄절에는 꼭 오시라고. 그분들은 아직 믿음이 어때요? 믿음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 때문에 또 목사님,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섬겨주니까 고마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그분들한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이해도 못하지만 통하지도 않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의 열매예요. 암몬과 모압도 보니까 지난주간에 말씀드렸죠. 누구의 자손이에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아내가 하나님 말씀 못 믿고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 되니까 대를 이으려고 어떻게 돼요? 그 딸들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자손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는 보면요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보세요. 어느 순간 이렇게 내가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이렇게 불순종을 한 거야 그냥. 근데 이게 나중에 역사를 보니까 어떻게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결과는 이스라엘에게 이게 선으로 돌아왔어요? 악으로 돌아왔어요? 악으로 돌아왔죠. 당연히 불순종을 심었으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추측해 볼 수 있어. 만약에 저 블레셋을 멸하라고 그러셨을 때 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오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가족들이 롯의 사이들까지 다 온전히 다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으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이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라는 족속은 어떻게 지금 성경에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 때문에 고통을 안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이후의 상황이 다르게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가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역사가 무섭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심코 심었던 불순종의 열매가 이 역사의 아픔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진리를 심읍시다. 옆에 분하고도 진리를 심읍시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왕이 된 사울이 처음 맞이한 전쟁을 볼까요? 1절 2절 말씀 우리 안 넘어갑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살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과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소집한 군사가 3천 명 정도예요. 근데 여기 지금 또 안 넘어가네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그림은요, 렘브란트가 그린 요나단과 다윗에 관한 그림인데, 이렇게 저 모자 쓰고 있는 건 요나단이고, 이렇게 얼굴을 가슴에 묻고 안겨 있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이제 인사하는 거죠. 작별 인사.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단이 여기 다시 등장하는데, 왜 등장하냐면 이스라엘은 저를 보십시오. 이제 국가를 처음 만들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군이 있어, 상비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처음 세웠으니까 아직 국군이 없어요, 상비군이. 그래서 국군을 모집했는데, 모집하면 이 사람들은 나라에서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천 명을 모집한 거예요. 그래서 2천 명은 사울 왕과 함께하고 1,000명은 요나단이 리더가 된 거예요, 대장이 돼서. 근데 뭘 시켰느냐? 블레셋의 변방 지역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기 이제 계속 안 넘어갑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블레셋이 이 이야기를 알고 어떻게 해요? 괘씸한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게 전면전이 돼 버렸어요. 어떤 나라든지 여러분, 이 새로 지도자가 세워지면은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게 정치를 잘하고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슈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내가 왕을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사울이 왕이 되더니 세졌어,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도록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사를 붙여주니까 블레셋은 언제든지 호시탐탐 이렇게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전쟁이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 블레셋은 지금요, 이 이스라엘을 점령은 완전히 하지 않았지만 거의 속국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블레셋이 그때 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블레셋의 눈치를 보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여러분, 예전에 그 우리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우리 독립군들이 활동을 했지만 사실 여러분, 상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독립군이 활동할 때 옛날에 상대는 안 됐죠. 왜냐하면 그 일본은 그때 당시에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킬 정도로 그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구 문물을 늦게 받아들여 가지고 정치나 모든 것들이 다 그때도 어떻게 해요? 상투 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으면,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섭섭해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아직도 지금 일제 식민지로 남아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전환기가 없었다면. 근데 여러분, 이런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싸움이? 이거 안 되는 싸움이란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몇 명이래요? 병거가 3만. 우리로 말하면 전차나 탱크가 3만이고 마병, 말탕 군인이 6천 명. 그 외에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던 그런 백성들은 몇 명이에요? 해변에 모래처럼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몇 명이에요 지금? 3천 명. 다 합쳐서 3천 명 군인이. 이미 여러분, 이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6절부터 7절 보니까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저렇게 모래알처럼 많은 거야, 그냥 숫자가. 자, 그러니까 6절 7절에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펌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어떤 히브리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마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숨고 도망가고 동굴로 들어가고 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사무엘상 11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을게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벳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영에게 어떻게 해요? 크게 감동됐어요. 두 번째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계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했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절 보십시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몇 사람 같이 나와요? 한 사람 같이 나와. 근데 뭐가 임하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왜 이 두 싸움의 중요한 차이점은 뭘까? 따라합니다.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말씀의 6절에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감동이 되고 7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7절에는 그 여호와의 영이 백성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사울과 백성에게 임함으로 암몬과의 전쟁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 사울이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보니까 이 전쟁의 문제는 지도자도 지금 똑같아요. 백성들도 똑같아요. 그죠?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호 교수님이 쓰신 전쟁과 섭리라는 그 책에 보면 이 구약 시대에 나온 이 전쟁들을 잘 정리를 했어요. 그 결론은 뭐냐면 전쟁은 전력의 수나 사람의 숫자나 작전이 뭐 좋으냐 나쁘냐 백성들의 사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의 전쟁의 문제는 따라합니다. 믿음의 문제요. 큰 소리로 믿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있는데 때로는 원하는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던져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군분투하면서 어찌든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의 하나님의 전쟁이고 신앙의 문제고 우리 믿음의 문제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전쟁과는 딱 하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힘이 이 전쟁에 임하였는가 임하지 않았는가.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지도자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백성들인 겁니다. 그런데 왜 전쟁이 이렇게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결론은 뭐예요? 신앙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뭐 상황이 이러냐 저러냐, 도울 사람이 어떠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내가 하는 전쟁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는 떡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떡 때문에 싸우고 떡 때문에 울고 떡 때문에 근심하고 떡 때문에 걱정하고. 그런데 인생은 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신명기 8장 3절 크게 있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살아낸 결론이에요. 사람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걸 먹었습니다. 욕심이 있어서 이틀치 3일치 다른 사람 것까지 다 해가지고 모아서 갖다 놓으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썩어서 못 먹게 돼버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의를 지키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 전날은 어떻게 해요? 이틀치를 갖다 놔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이게 썩어야 돼요? 멀쩡해야 돼요? 썩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은 어떻게 해요? 멀쩡한 거예요. 다음 날이 돼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겠어요? 긍정하겠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던져 놓으시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 보세요. 중요한 얘기 한 번만 얘기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내가 신앙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주님 뜻대로 나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마음은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싶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도 사람의 본능이 어떻게 육신의 성향이 급하잖아요. 그죠? 조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또 내 방법으로 해버려. 정 목사님.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역사 체험해요? 못해요?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겪어도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무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연단을 받아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바로 붙잡고 서지 못하니까 고난이 계속돼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이거 한번 틀렸어요. 그럼 이거 공식을 공부하고 외워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면 딱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틀렸는데 공부할 생각을 안 하네? 공식을 안 해오네?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 나오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틀려버려요. 시험이야 한 문제 끝나고 내년에 다시 보면 될지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결국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결국은 못 붙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원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요한 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왜 그러면 사울은 이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후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육신의 성향은 조급해요. 육신의 성향은 조급해. 육신의 사람은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 8절 9절 말씀이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먹기 비리려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분명히 온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이레 동안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게 오전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오질 않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울이 지금 제사를 예배를 집례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바로 전까지는 사사 시대였어요. 사사 시대는 사사가 이 왕권과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했어요. 그죠?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왕정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건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왕권과 신권이 어떻게 지금은 나눠졌어요. 정치는 왕이 하고 이런 예배나 제사는 영적인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그렇게 막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벌고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할렐루야 뭐 이런 일을 하라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잘 세우는 역할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성도님이 와가지고 목사님을 내쫓고 자기가 서서 설교를 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돼요?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앞에서 보였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다 도망가는 거야. 군사들이. 사무엘이 약속한 날이 됐는데 오지 않고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거 전쟁도 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일을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8절에서 읽으셨지만 오늘 이 사울이 이렇게 한 거에는요,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네, 대답을 잘하셨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런데도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당연히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지금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과 계속해서 어떻게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급한 순간이 되고 중요한 순간이 돼버리면은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육신의 성향을 먼저 따라요. 영의 선택을 해요. 육신의 성향대로 먼저 반응을 해버려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아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블레셋하고 암몬하고 모압이 그렇게 생긴 이유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했을 때 이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울도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겠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목사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으니까 당연히 목사님 말 잘 듣고 하나님 말 잘 듣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해요? 안 그랬던 거예요. 마음속에 정 목사님,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안 계셨던 거예요? 안 계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정현호 목사님이 크리스마스라고 빨간 셔츠에다가 파란 넥타이를 25일 날도 그렇게 하고 오셔요. 저도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사모님은 12월만 되면 저보고 자꾸 이거 매라고, 이거 성탄절 분위기 나는 거 매라고 이렇게 매도 주님의 마음속에 없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과 사울이 끊임없이 교제하고 주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으면은 아무리 급해도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껍데기만 있는 종교인이야.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종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병사들은 도망가고 블레셋은 코앞에 있고 다급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러다 전쟁도 못하고 끝나면은 자기는 어떻게 왕으로서 계속 역할을 할까요, 못할까요?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처음 왕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야 돼. 원래 왕제도가 있던 나라가 아니라 사울이 처음 왕이 돼서 백성들이 왕이 뭔지도 사실 잘 몰라. 그냥 이웃 나라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겠어요? 나쁘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나쁘다고 그러겠죠.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했을 때는 누가 사울이 왕자격 없다고 그랬어? 나와보라 그래! 가만 안 둬! 막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사울이 전쟁도 못하고 블레셋에 패하면 그 피해는 다 국민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포로로 끌려가고 막 살림 다 뺏기고 그러니까 그 원망은 다 누구에게 돌아갈까? 사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배는 게 없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훈련받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구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얘기를 일부 때 해서 제가 지금도 편안한 마음으로 할 테니까 그 작년에는 사실 우간다 성전 짓고 와서 감사한 것이 외국에서 또 어디 다른 데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니까 감동받아서 1,000만 원도 헌금을 보내고 400만 원도 헌금을 보내고 몇십만 원도 보내가지고요, 이렇게 재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이걸로 세우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안 건들고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올해는 그런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이 12월 21일인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어려워.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1월 달에 선포하면 6월 달에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 이번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날은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 재정이 필요한데 이 재정이 지금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12월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6월 달까지는 이게 정리가 돼야 7월 달에 성전을 세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징조가 안 보여. 조망만한 구름이 보여야 되는데 징조가 안 보여.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말은 처음 하지만 속으로 좀 걱정이 되는 거야. 언제 또 이렇게 헌금이 안 들어오나 이렇게 이런 마음이. 근데 지금 조용해요. 조용한데 제가 그전 같으면 처음에 목회를 할 때는 그냥 믿음으로 막 했어요. 근데 막 경매당하고 막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만으로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현실은 월세 내야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막 어려우니까 이게 자꾸 어떻게 돼요? 뭐만 있으면 재정부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한동안은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은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고 나서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요.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주시면 세우고 할렐루야. 뭐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고 아멘. 그것도 아멘. 되는 것도 아멘이고 안 되는 것도 아멘이야. 다 뜻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예전 같으면 되게 걱정이 될 텐데 지금은 그렇게 걱정은 안 돼요. 다만 이제 제가 책임자니까 하나님 내년에도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들이라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사울의 마음이 지금 조급한 거예요. 잘못하면 내 자리도 위태위태한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10절 보세요. 10절. 좀 전에 이 말씀 읽었나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울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상황을 보니까 주님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반응한 거예요. 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여러분 영으로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요. 여러분이 영으로 반응하고 싶다고 나 영으로 반응하고 싶어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주님과 뭐가 돼야 돼요? 교제가 돼야 돼요. 교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큐티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시고 거기다 반응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모티콘 하나 하고 달고 거기다 뭐 은혜 받았다고 좀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쇼츠 같은 거 인터넷 기사 같은 거는 보다 보면 재밌으니까 10분도 보고 30분도 보고 1시간도 보고 막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운동, 야구 이런 거 뭐 축구 좋아하니까 그런 거 주로 보니까요. 그것만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알고리즘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다 보면 자꾸 재밌어. 왜? 내가 좋아하는 거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30분, 1시간 쳐다보는데 이거 큐티 제가 올려드린 거 밴드는 잘 잊어먹어서 못한다고 카톡에다 올렸더니 카톡은 띵띵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번 주에는 이용우 집사님은 반응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신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해드리니 새벽 예배를 하고 그렇게 큐티 하시라고 그거 여러분 제가 저녁에 설교 준비 다 해서 설교하고 그거 올릴 때는요 1시간 더 걸려서 올려요. 새벽에. 왜 그러냐면 그대로 올리면 지금도 길지만 너무 길고 또 이게 그 밴드에다 올리는 게 어떻게 해요? 줄이나 폰트 같은 게 그대로 안 올라가더라고. 다 깨져가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제가 다 손봐야 돼. 그리고 원고에는 제가 원고 양을 줄이느라고 이런 A4 용지 앞뒤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하면은 빽빽하게 하면요 그 한 5-6장 나올 정도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다가 뭐 하나님을 이렇게 기호로 쓰고 다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6자 안 쓰고 약자로 이렇게 쓰고 뭐 그렇게 해서 원고를 만들어요. 최대한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 놓고 여러분한테 보낼 때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쓰면 권사님 그거 여러분이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을 수 있잖아. 그죠? 제가 편하게 보려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말로 제가 다 쳐야 돼. 그래서 아침마다 그거 쳐. 그래서 우리 그 일주일에 한번 제가 족구하러 가는데 목사님들은 제가 오면은 처음에는 막 오라고 막 불러요. 요즘은 안 불러.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가서 이거 하고 있거든. 맨날 저보고 뭐하니? 이 새벽에 이거 원고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한마디씩 다 해요. 요즘은 아예 어떻게 돼요? 제가 그러고 있으면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 저 김 목사는 저거 새벽 예배 저거 올리고 그러고서 오기 때문에 아예 안 불러. 자기들끼리 하고 있어.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지금. 딴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보셔서 내용을 좀 더 줄이면 좋은데 이게 줄이면 또 말이 너무 안 돼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이걸 한 분이라도 더 보시고 더 은혜를 받고 더 주님과 동행해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 같은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거.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세워지는 거.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이 될까 안 될까요? 그럼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돼요. 제자들이 세워지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놓치지 말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라 그랬죠? 며칠을 연습 안 하면 하루를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 안 하면 누가 알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 3일을 연습 안 하면 관객들이 다 안돼. 내가 볼 때 그렇게 잘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연습을 해. 왜요? 이게 본인은 아는 거야. 이게. 한 것과 안 한 것. 이 주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
그래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걸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럴 텐데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주님과의 교제를 놓쳐요. 사울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로 반응해요? 영으로 반응해요? 육으로 반응해요? 육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지금 이 엉뚱한 반응이 여기 하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맞으면 무난한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뭐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냥 해맑게 나가서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해맑게 쉽게 말하면 사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거역했으니까 좀 회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가서 맞으며 무난함에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그림은 존 싱클턴 코플리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미국의 보스턴 박물관에 있대요. 저 앞에서 막 뒤를 돌아보면서 막 손으로 이러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고 저 뒤에 빨간 망토 두르고 쓰러지려고 그러는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뒤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해맑게 나가서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맞이했는데 보니까 당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당신 그렇게 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당신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오래 가요? 이제 얼마 못 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자리에 어느 자리요? 왕의 자리에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따라합니다. 인생의 수단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바로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왕 시켜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 성경 시켜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사람이고 교회 나가면 나 잘 되고 아픈 거 고쳐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나왔어도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구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그냥 종교인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나를 왕 세워주는 분으로 정도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안 가고 또 누구 찾아갔죠? 점쟁이 찾아가서 무당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 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그냥 성공 위한 이용 대상, 내 섬김에 그냥 필요한 대상.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빛가서 공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울이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암몬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군사가 33만 명이 동원이 됐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3천 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 앞전에 사울 마음속에 내가라는 교만의 영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처음 왕으로 됐을 때는 부끄러워서 숨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제사장이 하는 거 자기가 해버리려고 그러고 권세를 막 자기 마음대로 누리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사울왕처럼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믿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만이 몸에 배인 사람은 그게 교만인 줄도 몰라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자리하냐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돼요? 어떤 순간에 스멀스멀 나오는 거야. 주님과 교제하는 게 몸에 이제 습관처럼 딱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이런 순간에도 주님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자고 그러면 저나 주변에 여태까지 제가 만난 분들 많이 있는데 그중에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그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좀 아버님이 공무원이셨고 좀 이래가지고 집안이 좀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도 이렇게 있고 근데 어느 날 1시에 아버지, 어머니, 오빠가 교통사고가 나서 세 분이 다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그래서 본인만 남고 딸들하고 사는데 남편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고 정말 열심히 섬기려고 그러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켜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중요한 약속을 해놓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다 못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해결을 해. 그래서 아파트도 뺏기고 헌금하려고 준비했던 그 돈도 합의금으로 줘버리고, 그런 일이 한 대여섯 번 있었어. 그래서 한 번은 저 강릉의 설악산 그 호텔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있는 거를 어떻게 제가 전화를 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상태가 심상치 않은 119에 신고해가지고 그 호텔에 가서 이 사람 생명을 건졌어. 예. 근데 이분이 참 좋은 분이에요. 정말 그 기도원의 철야 예배까지 그렇게 매주 올라와서 할 정도면은 열심히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거야. 돈으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다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찾고, 야곱처럼 내 잔꾀로.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왕이 교만해지니까,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결국은 그게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행동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이렇게 쌓였던 거예요. 교만이 쌓였으니까 지금 어떻게 사무엘 선지 안 와? 내가 해버려. 내가 왕인데 뭘 못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경건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배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 없이, 고민 없이 살면 사울처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려움 없이, 고민 없이 이렇게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버리면, 육신의 성향대로 살아버리면 어느 날 우리가 사울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과는 14절에 그렇게 되지 않았죠. 여러분,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분은 성함이요, 김인수예요. 고대 교수님이었어요. 왜 이었었냐면 하늘나라 가셨어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라는 그 에세이 같은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평상시에 이렇게 교수님이니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레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분은 기준이 10,000원 이상, 그 옛날이니까 몇십 년 전이에요. 여러분은 좀 올리셔도 돼요. 김영란법에 적용을 안 받아요. 10,000원 이상 식사, 20,000원 이상 식사 기준이 있어요. 그 이상은 안 한다. 왜냐하면 나머지 것을 모아서 이렇게 선교하고, 그 다음에 집은 그 방은 하나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님들 오시면 며칠 동안 묵게 하고 섬기게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하늘나라 가셨지만 많은 분들이 이분을 존경했는데, 이분은 글에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캐나다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보니까 다리가 끊겼으니까 돌아가라는 표지판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설마 하고 이제 계속 간 거예요. 그래 7마일이 되고 6마일이 되고 5마일이 1마일마다 하나씩 간판을 세워놨어. 근데 이분이 멈추지 않는 거는 뭐냐면 계속 다른 차들이 가고 있어. 그리고 반대편에서 차들이 오고 있어. 그러니까 저 표지판이 잘못됐고 아무 일 없는가 보다. 그리고 계속 간 거예요. 그리고 이 3마일, 2마일, 1마일 딱 가니까 다리가 어떻게 해요? 끊겨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오는 차들은 어떤 차들이었어요? 안 믿고 끝까지 갔다가 자기처럼 돌아온 차들이야. 이제 자기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뭐 다리가 끊겼을 리가 없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왜요? 오늘 여기 이유가 나와 있죠. 우리 눈에 볼 때 이 눈이 넓은 길이고 이게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우리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육신의 성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믿지 않고 7마일, 6마일, 5마일, 4마일 계속 가다가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끊어진 다리 끝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돌아오기 힘든 곳까지 끝까지 가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주님의 편으로 돌아서셔서 사울처럼 그 인생을 망가뜨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 성공하는 그런 우리 빛과 성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